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쭉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땅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가 이 땅에 우리가 눌러 앉아야 되는 그런 거처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보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다, 또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사라져버릴 것,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미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 안에서도 살아가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기 잠깐 있다가 하는 거니까 여행지 같은 데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땅 안에 잠시 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신분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들의 아픔과 이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가교 같은 역할,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 생명, 은혜, 그것들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읽은 거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23장 어떻게 보면 전반부 전체 말씀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왔던 거,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거는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무슨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게 부딪혔냐면, 와닿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제 형광색 칠해놓은 저 문장이 제일 와닿은 건데, 저 문장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구절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들려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그들이 먼저 와서 뭔가 우리에게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나? 왜 물어볼까? 뭐가 궁금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 갖고 있는 지식, 누군가 갖고 있는 노하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노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한문이긴 한데 비결이죠. 비결을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묻고 싶을까? 그 흔한 요즘 뭐 이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비결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투자하는 거. 비트코인이 뭐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 그거 어떻게 투자하면 어떻게 돈을 얼마가 벌었대느니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혹하죠.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벌 수 있어? 어떻게 그럼 그렇게 이익을 볼 수 있어? 궁금하죠. 알고 싶죠. 물어보겠죠. 야, 그 투자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집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러면 또 묻고 싶겠죠. 야, 넌 어떻게 자식들 키웠냐? 그런 양육의 비결을 묻고 싶은 거예요. 또 이건 또 학생들 입장에서 원래 성적이 바닥을 기었어. 맨날 끝에서 세는 게 훨씬 빨랐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적을 저렇게 올렸을까? 야, 너 비결이 뭐냐? 너 어떻게 공부하냐? 묻고 싶겠죠. 또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그마한 구멍가게 시작했는데, 아니 구멍가도 아니야. 리어카그 포장마차로 시작했는데 점점 번창해서 막 나중에 막 1호점, 2호점 막 프랜차이즈 막 해. 기업이 엄청 커져.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요,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걸 가지고 소망의 이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해서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성도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2장에서 베드로가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을 건져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한 게 뭐냐 하면,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뭐냐면 주인에게 충성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제너러스한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까다로운 주인. 근데 이 까다로운 주인, 말만 까다로운 주인이지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불성실하고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례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더 사실 불편한 게 그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누가 해요? 황제 네로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왕과 총독에게, 그리고 그러한 제도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되는 형벌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짊어졌어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원래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건데 우리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졌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맥락이 3장에도 이어져요. 오늘 본문 아까 15절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팔복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베드로가 기억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게 주님이 주신 오히려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도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요. 주님이 깨끗게 하신 그 양심에 따라서 정말 선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선행을 하는데 욕해요. 비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에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비방과 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옳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연장선에서 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도 봐야 되는데 3장 앞부분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에서 남편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는 남편에 대해서 한 장, 아내에 대해서 한 장을 딱 한 절 서로 한 절씩 써요. 또 동등하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한테는 3절, 오히려 남편에게는 4절을 써요. 거의 동등하게 비슷한 분량으로 썼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다릅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까지 6절이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고, 자, 이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뒤 이어지는 내용은 아내에 대한 얘기,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딱 7절까지. 6절을 아내에게 그리고 1절을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대단히 불균형적으로 얘기해요.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죠. 바울은 사원들, 종과 주인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종들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또 주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배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주인들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종들, 사원들에게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에도 봐도 남편들에게는 아주 짧게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균형적일까? 갑자기 고민이 됐습니다. 가장 아닐 것 같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남편이 왕이야!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그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 제일 아닌 것 같은 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좀 거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1번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제가 어쨌든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그 받는 구성원들, 그 교회들, 베드로가 완전히 다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여성들로 인한, 아내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 내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부터가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종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 주인들보다 종들이 훨씬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왜?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니까 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주인은 별로 없는데 거기다 막 주인에 대한 얘기 쏟아놔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비슷한 이유로, 같은 이유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지금도 사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성비의 구성비가 여성이 더 많았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대한 권면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남성들에게 대한 권면을 조금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지막에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지막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뭐에 연결되는 거냐면 1절, 2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7절에는 그런 말씀 없는데 1절, 2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도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행실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그 당시 초대교회 남성 성도가 나왔으면 거의 여성도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온다면.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여성도를 둔 아내를 둔 남성보다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믿는다면 거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믿게 너 나와 하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왜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여성은요 지금 같은 인권이 없었어요. 일종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때예요. 이건 유대 풍습도 그렇고 로마 풍습도 그랬어요. 당시 근동은 다 그랬어요. 유대 풍습에서 보면 인원수 셀 때 여성 카운트 안 해요. 아이들과 여성 카운트를 안 해요. 남자들만 세요. 성인 남성들만. 그러니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그 정도로 인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가부장적인 남편이 야 너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너 같이 가야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남편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성도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도들을 보면서 더 사실은 권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들, 아내들과 사환, 2장에서의 사환, 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이게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계속 이 맥락이 2장, 3장 이어지는 맥락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남성은 그 측면보다 여성이 그 측면이 훨씬 더 가깝죠. 이야기하는 맥락에. 그러니까 여성도들에게 더 지금 강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아내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함부로 하는 남편, 함부로 하는 주인이더라도 순종하고 의롭게 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게 남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면 남편이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대단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박하면 제가 저러지 않을 때도 됐는데 야 승질내법도 한데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순하게 굴지.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악한 대우를 하면서 함부로 하는데 여전히 순종하는 종, 그 종을 보는 주인. 나는 부도덕하고 무례하게 아내에게 행동하는데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 3장 9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아내와 종. 욕을 했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사람들.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정말 희한하다.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1세기하고 같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관계 아니지만 남편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내가 막 바가지를 막 긁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다 받아줘. 그냥 나를 감싸줘. 이 남편 희한하네.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승질나게 그렇게 박박 긁으면 승질날 법도 한데 이 남편 이상하네. 또 반대로 남편이 맨날 막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 진짜 막 폭력을 일삼고 막 그러고 그런데도 이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을 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렇죠. 막 못되게 굴고 그러는데 정말로 선하게 정말 의롭게 행하는 직원, 또 사장, 동료들 보는 거죠. 또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면서도 되게 친구들 잘 챙기고 또 밝고 그런 친구들 막 어려움을 당해도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친구들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쟨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꼭 반드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한 부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1절, 2절에 봤듯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거. 누구에게냐?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1세기에 때는 자녀들, 뭐 이게 사람 취급 안 했는데, 막 함부로 대해야 되는데, 요즘 좀 함부로 대하면 어렵죠. 반항하고 막 들이대고, 어렵습니다.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했듯이 부모님들께 지금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부모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적으로 뭘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그걸 봐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봐요. 시우가, 현우가, 다혜리가, 다민이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과 행실과 선택과 결정을 봐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찬양을 즐겨 듣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일이, 다민이 정도 되면 이제 또 현우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죠. 반항의 계절이 오죠. 시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시우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말을 안 들어요. 막 뭘 하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가자고 하지 않아도 같이 간다고 쪼르르 따라다니는 애들이 같이 가자도 이제 안 간다고 하고 집에 있겠다라고 뭐 혼자 있겠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제 막 억지로 예배를 드리자, 억지로 말씀을 외워라,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힘들어져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누구길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이들 눈에도 그래 저 충분히 저럴만 하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예. 부모님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야 될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왔어요. 시우가 예수님 누구야? 엄마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해줘요? 무슨 종교적인 지식, 막 교리를 나눠요? 아니면 교회에서의 규칙과 뭐 그런 걸 나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들. 내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돼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또 때로는 어떤 갈등 때문에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연약해서 또 내가 육적인 것에 쏠릴 때도 있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어. 그래도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지,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매주 제가 주보에 성경 본문 말씀 밑에 박스에 질문할 거 2개를 이렇게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목장 모임에서도 나누고 또 스스로도 또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2가지 하는데, 질문 2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 모임용으로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아이스 브레이킹용이에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믿지 않건 믿건 상관없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내가 안 봤는데. 뭐예요? 이거 보세요. 저쪽. 어린 시절 꿈. 이게 믿음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나. 두 번째 질문 혹은 오늘 5번의 지시는 뭐냐 하면, 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에게 소개하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소망에 대한 이유, 소망의 이유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지난주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경험에 대해서 나누라고 했어요. 그 전주에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나누라고 했어요. 이게 다 소망의 이유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거에 대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요, 이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또 더욱더 큰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고, 누군가 나누는 은혜를 위해서 더욱 풍성해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거를 대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경험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걸 하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누군가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장년 성도님들 다 교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대해서 믿음의 선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우가 꼭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는 법이 없잖아요. 김영석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우가 가서.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건데. 이건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죠. 그때 나 잘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 말이야, 이럴 때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느껴. 나한테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거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니?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또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생님이 되고 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풍성한, 언제든지 그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풍성했으면 좋겠으면, 그럼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소망의 전부다. 네. 예수님만 내 소망이다. 누가 예수면 다냐? 그래, 다다. 예수님은 다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 세상 것, 없어져 버릴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꿈꾸면서 거기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서 한눈을 팔았다면 쉽게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엉뚱한 것 붙잡았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 것에 한눈 팔렸던 것 주님 고백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 들이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소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업적, 세상의 사장,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든지 그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주변이 어두워서 어눌해서 그렇다면 목장에서 나누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난 소망의 이유가 없는데 대답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이유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소망의 이유이신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죄와 사망에 묶인 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군가 그 소망의 이유가 묻는 자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 깨어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격려와 책망과 용서를 나눌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죽어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